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175살에 이 땅에서의 명을 다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기 전 15년 동안 에서와 야곱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뀌고 난 뒤에는 표현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새로운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표현이 바뀌게 된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루두시 사람과 루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셀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안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와 언제 결혼했는가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 사건 아시죠? 그 사라의 몸종이죠. 사라의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으니까 사라가 이제 그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일단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하갈을 들여보냈더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갈이 아기를 갖고 나서 본처인 사라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생전은 아마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127살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38년 동안 더 살았죠. 그 기간 동안에 아마 그두라를 아내로 맞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를 보면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이 나오고요. 24장에서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이렇게 보면 시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137살 이후에도요,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된 것은 창세기 17장 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그두라라는 이제 발음은 향수를 바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두라가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들 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의 겐 족속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바알보알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음란에 빠뜨린 족속도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서 요셉을 사간 사람들도 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7장이니까 뒤에 나올 거예요. 아수르 족속도 그두라가 낳은 욕산의 아들들로 나옵니다. 이런 여러 민족들을요, 첩에게서 얻은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6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생전에 그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이삭과 따로 떨어져 살도록 조치하였다는 것은 이스마엘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죠. 자,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장례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 함께 이제 상주가 됐습니다. 무덤은 그 38년 전에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그 굴에 들어가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받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해서 보면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멀리서 본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멀리서 봤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대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0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약 5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점령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약하여졌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따라 온전히 이룰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매우 여러 군데서 소개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모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참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모두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니까 모두가 다 형제 아니냐? 예,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모두에게 가리키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고요. 또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바로 앞에 있어요. 믿음에서 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곧 영적인 이스라엘인 모든 이방인들 교회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인 세상의 모든 우리를 포함하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거니까 이방인들 교회죠. 우리까지 연결되어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모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다고 해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스마엘의 자손 12절입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회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술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술은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분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거기까지 우리가 18절 읽었고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1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뒤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유일한 상속자가 이삭이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이삭은요,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지역의 브엘라로이 근처에 거주했다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윌라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이집트 앞 수르까지 흩어져 살았다고 아까 제일 뒤에 기록이 되고 있었죠. 자, 그곳은요, 이스라엘 남부 시나이 반도 지역과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 그 무슬림들이 살던 지역 있죠. 바닷가 쪽. 그쪽 지역을 포함해서 그 아래쪽입니다.
이 후손들은요, 나바테아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도 12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18절에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세번역,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에서는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흩어져 살아가는 모습처럼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 이전 성경이나 그 외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표현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는 예언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사는 민족이 됐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137살에 죽었고요. 완전한 인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때와 그로부터 500년이나 지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